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주 넘어지고 탄식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풍조에 민감했고 성령의 감동보다 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일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지역과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로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며 진정한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르지 않는 공급과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물로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4절 구약성경책 82쪽에 있습니다. 김현임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생활을 하는데요.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제 노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출애굽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and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거를 이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근데 창세기 시작이 1장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누가 및 기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4절에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이렇게. 근데 50장 마지막 절에 25절 26절 볼까요? 50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 1장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노예로 시작을 해요. 14절에 1장 14절에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근데 이제 맨 마지막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37절 38절 볼까요? 38절만 보겠습니다. 기니까 38절만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는 시작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요셉이 관에 입관하는 걸로 끝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을 하는데 출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은 뭐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좋은 예표론을 자기가 갖다 써갖고 아주 망하게 만들어서 그러는데요. 이 예표론은 좋은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하여간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바로는 뭐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예요. 애굽은 뭐의 예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예표예요. 홍해는 뭐의 예표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교회 생활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주 이게 출애굽기는 잘 따라오면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실 창세기에서 했던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애굽에서 출애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엑소더스를 엑소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그러는데 엑소가 뭐라고요? 밖으로. 도스를 호도스라 그래. 길.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 오늘 바로가 그렇게 하죠. 14절 같이 보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그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이제 요셉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러는데 1장 1절부터예요. 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예,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올 때가 200에서 250만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한 60만 명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근데 몇 명이 거기 보면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430년 다 안 찼지만 지금은 한 60만 명쯤 된 거예요. 근데 요셉도 다 죽고 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8절에 그렇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10절만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에 일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예, 애굽 왕 바로가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지금은 한 60만 명쯤 돼요.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13절 14절이죠.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 14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녹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애굽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거기서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쁜 거는 성공했다라는 니꼴이 돼요. 바빠요 그러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바빠요. 바빠. 왜? 먹고 사느라고. 그거를 애굽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저렇게 말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뭐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애굽의 그런 삶을 사는 그 시대의 삶을 2절 3절은 저렇게 말하죠.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예, 자녀되었더라. 출애굽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질상 진노해져야 돼.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태어났어요. 공부해요. 대학 가야 돼요. 결혼해요. 늙어요. 죽어요. 돈도 나다가.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 왜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죠? 돈 벌어야지. 왜 우리 애가 대학을 꼭 가야 됩니까? 아니,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려면 대학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돈. 그런 거예요. 말세에 애굽의 생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 저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이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사는, 우린 여기서 출애굽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뭐예요? 다 돈이지 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죄가 아니에요. 직업.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먹고 살려고 매여갖고 그냥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 그것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우리나라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우리는 해당이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야. 300억 이상 자산가의 80%가 다 수면제 먹고 잔대. 우린 다행이에요. 수면제 안 먹어도 300억 이상 자산 가진 사람들의 80%가 다 저녁에 잘 때마다 다 그 여영수 집사님, 저 친구 성악했던 우리 교회 왔던 이름 뭐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더니 저희 교회와 문화부 장관을 왜 자기를 안 시키냐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여영수 집사님 친구분이세요. 그리고 예종 성악학 교수도 하고 뭐 TV에 이제는 많이 나오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래서 같이 여영수 집사님랑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밥 먹을 기회가 많대. 그리고 그 양반 취미가 외제 자가용 모으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영수 집사님 저랑 같이 그 밥을 먹는데 저도 뭐 그 이름이 기억 안 나. 오래돼갖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나라 재벌들 불쌍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재벌들하고 밥 먹을 기회가 많아서 그래서 뭐가 불쌍해요? 그랬더니 그놈의 돈 세금으로 안 뜯기려고 사람 여럿이 그 밤에 잠자지도 못하고 막 낑낑대고 악장을 떤대. 아유 불쌍해요 목사님 그 사람들. 그리고 어디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부하 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들을 다 바꿔놓는데. 근데 저도 뭐 사무실 집기 뭐 지금 13년인가 14년 되니까 근데 사무실 집기들을 싹 바꿔놓으니까 거기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대. 그래갖고 막 뒤통수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렇대요. 우리는 장롱3은 언제까지 써? 주님 오실 때까지 써.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놈의 장롱. 뭐 유해 물질 나오다 이제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아유 목사님 불쌍해요. 그러더라고.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냥 뭐예요? 그냥 죽기에 매여 톤톤톤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꽃, 아침 안개. 거기서 tontonton하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니 지어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꽥 죽어. 지옥. 우리가 말이에요, 여름에 속초에 2박 3일 놀러 갔어요. 근데 속초에서 2박 3일 놀러 간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다가 거기에 온 정성을 쏟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에 꼭 꽂아줘야 돼. 꼭 꽂아줘야 돼. 거기는 2박 3일 영원에 의하면 우리의 70, 80은 잠자는 거라고. 잠자는 게 뭐 잠자는 게 5시간, 6시간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인 잠은 뭐예요? 나 자야지 깼네, 그거지. 나 자야지 깼네. 그러면서 그 짧은 삶, 하는데 50대죠? 하는데 60대죠? 그때 막 돈돈돈돈 영원인데, 속초에서 2박 3일 놀러 간 인간이 거기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짓을 한다고. 그게 뭐예요? 애굽의 사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뭐해?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면 여러분, 바쁜 건요, 바쁜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왜 바빠야 돼?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야? 이 애굽에서 바빠. 그거 뭐 바빠서 뭐 하겠어요? 애굽에서 바빠갖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바쁜 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돈돈돈돈하는 여기서 바쁜 거 문제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일로 지혜롭게, 저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자. 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벽돌 굽기, 흙이기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더 말하죠. 15절 17절이에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지혜롭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대적이 우리 싸울 때 저 대적편에 서서 우리를 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쁘게 막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벽돌 굽기, 흙이기기. 그러다가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뒤로 산파들, 시프라하고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아기들 낳을 때, 히브리 아이들을 낳을 때 남자면 죽여버려, 여자면 살려, 이렇게. 남자면 죽여버려, 여자는 살려, 이렇게. 근데 시프라하고 부하는 세상의 말,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꽤 됐는데 상배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제가 인사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첫 아기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 첫들 밟기 하잖아요. 첫 아기 출산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남산만 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서워요. 첫 아기 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이제 이번 주에 아기 나온대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아기 경험이 없으니까 첫 아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럴까. 그래. 이제 저한테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우리 권사님인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애 낳는 게 뭐가 무서워? 똥 싸던 입에다 조금 더 주니까 나오던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김매장도 애 낳았다니까. 우리도 8에 2 죽고 6이요. 옛날 10씩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프라하고 부하가 세상의 말보다,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귀하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주려니까 왜 그거 안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네. 하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요. 우리가 가면 애써 벌써 나왔어요. 우리가 뭐 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중요해. 바로가 그때 절대적인 권력자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돈 하지 않아요? 뭐 애들이 공부 잘해. 요번에 미국 갔을 때 그 자매가 교육부 뭐 교육 공무원 뭐 한다 그러는데 아마 교사 하는 거. 미국의 교사들은요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여간 공부를 그렇게 뭐 하버드 의대 갈 정도의 실력이 됐대. 어느 의대든 그냥 서리만 집어넣으면 얘는 갈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초등학교 교사 하겠다고. 그거 똘똘한 자매가. 우리 중에 지금 뭐 내신 등급 서울대 의대 정도 갈 정도의 실력이 돼. 우리 애가 고3인데. 근데 얘가 백석대학교 신학과 간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애가 그냥 생각이라도 합시다.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내 새끼는 어차피 이놈의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책상에만 앉아있어도 마음 좋건데 어차피 안 그래. 근데 안 되는데 내 아이가 진짜 이게 횟가닥 해갖고 하여간 뭐 어디든 뭐 연고대든 어디든 뭐 서울대든 다 넣으면 의대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요. 근데 얘가 하여간 백석대학교 신학과 들어간다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해? 할렐루야 그래? 놀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그래? 이놈의 자식아 이래? 그런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애굽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애굽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렇다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뭐요? 돈이 다 돈. 그냥 이 세상의 소리가 커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게 크다고. 근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우 부하는요 이 바로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아멘 하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부라 부하가 그러죠? 근데 어떻게 돼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보죠.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는 이 땅 애굽에서 발 딛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바로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하고 부모님은 머리 써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쿵 하고 치면
아멘 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머리 막 흔한 말로 그 눈깔 돌린다 그래. 눈깔 돌린다. 막 그 눈치만 보고 말이야. 그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그딴 건 뭐 그렇게? 어? 남 잘못하는 건 그렇게 잘 보여. 남 지적질하는 건 그렇게 잘해. 자기는, 나는 뭘 감당해 왔습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세우는 건축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지적질해서 저게 잘못됐어요. 이게 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병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그 길, 그거는 안 해. 그 말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크고 대단해 보입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아멘 하고 한 걸음씩 걸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없는 여기서 잘 되고 막 이짓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출애굽 여기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댈까요? 세상의 소리가 큽니다. 성공,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없이 유명해지고 하나님 없이 대단한 것 같은 것, 세상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나와서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똑똑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선 미련한 자이기지만, 세상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룩한 고집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바보의 그 심정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